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찾아가고 더 묵상하고 천국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으면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업무도 더 좋은 방법들도 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공부 방법들도 숨겨져 있는 거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잘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꼭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숨겨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봤죠.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불 속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풀무불의 기적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믿음의 정체성은 이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더 큰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단호하게 아주 뜻을 정하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음식을 거절했고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의 친구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 던져진 것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더 높아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더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죠. 오늘 우리도 뭐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래도 믿음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풀무불,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네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타지 않는 이유들, 어떻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타지 않을 수 있나? 이게 바로 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간 이유, 이것은 나쁜 짓하고 죄 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었고 이걸 보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놀래서 불러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은 자리로 일하게 했던 거죠.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같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안전하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고 생각나는 것들, 생각나는 성경이나 사건, 사람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너는 내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 그리고 이런 실제적 불덩어리는 아니지만은 인생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부딪히는 시련과 연단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풀무불,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애굽은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단련, 훈련, 정금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풀무불이 무엇이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풀무불.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회 속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고 해야 됐던 그런 시련의 그런 풀무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채 끌어다 쓰면서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 가족들이 세상 떠나면서, 사고로 세상 떠나면서 받았던 그런 고통의 풀무불.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명 감당하면서 또 받았던 그런 시련들. 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인생의 풀무불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풀무불 속에서 사실 주님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더욱 주님 의지했고, 그런 사업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속에 주님 만났고, 가족들의 그런 시련 속에서 사고와 그런 속에서 천국을 만났고, 또 목회하면서 다양한 시련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풀무불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속에 풀무불 속에 지금 있다, 나는 지금 풀무불의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풀무불을 앞에 놓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속에 집어 던질 거야 하는 이 위협하는 현장.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면. 자, 그리고 나서 불 속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련은 그 속에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더욱 높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미래의 내 기도와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소원과 미래에 또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우선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본인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고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물 가운데 가더라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침범치 아니하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 두 가지 적었어요. 담대함. 그래. 불 속에서. 그래. 승리의 확신. 풀무불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시시하게 만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곳에서는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비록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 어리석게 문제를 만들었어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해서 잘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앞서서 이 잘못 선택할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로마서 8장 28절이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더 강화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2절은 네가 물속에 다닐 때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또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또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 가운데로 지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홍해바다 있을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불 속에서 보호받았던 사람들은 누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오늘의 기도문은 장점 찾아서 사용하고 더 전문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능력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장점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장점은 뭔가요? 네, 저도 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사용해서 이거를 중요한 건 이제 전문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장점, 그거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뭐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그게 어떤 경제적 창출이나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인간관계를 돕는 그 분야에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상담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뭐 그런 놀이 프로그램들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그래서 관계를 잘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 만든다. 그러면 그냥 뚝딱딱 만드는 걸 취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만들 줄 아는 거를 어느 한 영역에서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경제와 창출이 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안을 깨끗하게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게 취미였고 장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정리정돈해주는 업을,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장점이 뭐냐? 적당하게 취미 정도면은 그냥 즐기고 봉사활동하는 정도면 밖에는 안 돼요. 근데 경제와 연결이 되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냥 취미 삼아 뭐 돌멩이 던지는 이 정도면은 골리앗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전문화시킨 거죠, 이게.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 만들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뭐든지 다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요,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과 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내가 간구하는 소원들, 또 만날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속에서 주님께 이제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터가 복되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들을 잘 찾아서 발전시켜서 전문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